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되 이 시간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또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 거예요.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자,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삶인데요. 거룩한 삶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아마 평생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일부러 거룩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거룩한 삶이 이게 결코 또 쉽지는 않은데요. 또 분명한 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언제나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택하여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저버리다 하는 요 헬라어는 아데테오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무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뭐 삶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사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죄 짓고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말이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말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살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잘못된 모습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것은요, 어찌 보면 뭐 지들도 그러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이래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르기를 뭐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손가락질하고 실망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를 안 했다면 뭐 너나 내나 다 똑같지 이러고 말겠죠. 그럼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이런 생각들이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비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하게 또 자기들과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1절에 시작될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먼저는 음란한 일을 버리고 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쭉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온 게 7절, 8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그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거룩함의 규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먹는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쭉 설명하죠. 그 다음에 시체나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얼마나 또 정결하길 원하냐면 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부정하게 됐다면 스스로 격리하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법을 따라 살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셔 랍비들에 의해 가지고 그 통과된 인증된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마치 성전, 성소를 위한 측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러다가 45장, 46장에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모든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마다 다 측량을 해서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45장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보면 9절마다 몇 군데 보니까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은 거룩한 땅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한 구역은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량을 해서 그 구역 안에는 전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니까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다. 또 3절 뒤에도 보니까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절 끝에도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계속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측량한 모든 땅의 가장 중심에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을 연구하거나 굳이 그래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팀 켈러,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그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 말에 의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그 무언가가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잘 말을 표현하는 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는 두 가지를 같이 모시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무엇이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세상의 그 무언가를 둘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어쩌면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걸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묻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고 각종 병자들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주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누구?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우린 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하겠다. 또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그저 다 알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또 부르셨을까? 우리의 오후에 요즘 보는 에베소서 보니까 에베소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또 달라져요. 한 명의 시인이 쓴 오뚜기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짧은 시입니다만은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여기 전부입니다. 세게 나를 치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누가? 오뚜기가. 오뚜기가 알잖아요. 그 중심에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쳐도 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또 다시 일어나. 이게 오뚜기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요.
뭐 원하지 않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올리버 골든 스미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난 절대로 안 넘어져. 그게 영광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말이죠. 요즘 비가 오지만 태풍이니 막 강풍이 불 때는요, 끝까지 스스로 버티는 나무들은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나 갈대처럼 연약한 것들은요, 그 바람에도 흘러서 결국 다 살아남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또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건 사는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체적이다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구체적이다 혹은 구체화시키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 성공이라면 성공이고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너무 두루뭉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편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까? 잘 먹고 잘 살기, 이렇게 뒀다. 잘 먹고 잘 살기.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기야. 나는 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뭐 누구 말처럼 배부른 돼지보다는 가난한 철학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있잖아요. 잘 산다는 게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잘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거다, 돈 많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돈 많이 벌 거야. 내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죠. 돈 많이 벌 때 얼마까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얼마까지. 예를 들면 뭐 1억 만들기 한다. 그리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절약하는 방법. 덜 써야 되잖아요. 벌고 덜 써. 버는 것 이상으로 써버리면 죽어도 1억 못 만들잖아요. 구체적으로 절약하는 방법, 아껴 쓰는 방법, 당근을 이용하는 방법. 자꾸 해봐야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자,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잘하고 싶고 하지요. 예배도 잘하고 싶고, 또 뭐 기도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잘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다 이렇게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목표를 세워봐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이게 두루뭉실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잘 때 머리맡에 성경 두고 자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할 때 차 뒤에다 성경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 구체적으로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올해 목표는 말씀을 가까이 구해서 성경 일독이야. 성경 한번 읽어야지. 목표를 세웠다. 그런 목표 세우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성경 1년에 한 번 읽기, 그렇게 목표를 세우니까 못 읽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 읽기. 구체적으로 세우면 돼요. 하루에 3장 못 읽으면 내일 6장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성경 한 번 전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오늘 내가 뭐 때문에 못했어. 내일 6장. 6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한 번 읽게 된다고요.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 그게 목표. 이렇게 해서는 못해요. 하루에 5분씩 저녁 9시마다 기도하기. 구체적으로 세워요. 그래야 돼. 이 신앙생활 잘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래도 썩잘은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말들은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쉽지 않아요.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눠주죠. 그리고 기업으로 주는 땅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소. 오늘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왕정 시대의 왕은 전부가 다 자기 거예요. 부족한 게 없고 뭐 다 내 거니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다 있었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가 누렸던 부귀나 영화나 권세 그걸로 기뻐했다는 얘기 기억나셔요 혹시?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다시 말하면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뻤단 말이에요. 왕이여 오늘은 하나님께 가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지요. 준비하겠습니다. 기뻤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을 생각한 기쁨. 오늘 혹시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제 좋은 시간 다 끝났구나. 연휴가 끝났으니까. 혹시 그러고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는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는 생각만으로 기쁜 마음 좀 가지세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하루 시작할 때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교회 올 때도 이렇게 하고 오시라고. 기쁜 마음. 응? 교회 가자 할 때 기뻐야 돼요. 경영 컨설턴트이자 목회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하고 이제 사귀어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하고 결혼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외국에는 서로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가사를 또 분담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설거지였대.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할 시간 되면 도망 나와서 여자친구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와서 이제 그 집에서 연애하면서 이제 하는데 많은 경우 그 시간대가 비슷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설거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같이 설거지했대. 아니 설거지가 싫어가지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여자친구 집에 가서 설거지를 했대. 그런데 너무 기뻤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자친구 때문이죠. 똑같은 설거지일 텐데 그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이게 세상 싫은 것도 있고 저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 예배에 기쁨이 없다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까 예배가 기쁜 거예요. 자, 한번 표정을 기쁜 표정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끔 이렇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고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힘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그래야 좋거든. 시편 84편에 보니까 시인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공교롭게도 제가 요번 주에는 이제 세미나를 갔다 오게 되는데 김현주 목사님이 수요 설교 잡은 본문이 시편 84편인데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교회 나올 때 쇠약한 얼굴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또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곳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 통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겠어요.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길어서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공동 번역이요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 그리고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스라엘 자치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공동번역의 표현대로 헤쳐먹은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제 그만해 먹으라니요. 그만해 먹으라. 세번역 성경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해라. 그만하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통치의 원칙을 말씀하죠.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응? 나는 통치자가 아니니까 내 말을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아니요. 우리가 통치자는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이 말씀 역시 우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예전에 또 보니까 우리 정치가 공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정의로워야 되고요. 공의로워야 돼요. 두 개의 저울을 쓰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속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아니지만은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 빼앗습니까? 정말 빼앗아도 괜찮은 사람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쩌면 이 정의와 공의로운 삶은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보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도 다 없는 채로 예배만 거룩한 모습으로 드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도 기쁘게 경건하게 드려야 될 뿐더러 우리의 삶도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보셨어요? 우리도 잘 안 읽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여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는 보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공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좋은 예가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가 한 말이 있어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이에요.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만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계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게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이걸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세상을 한번 보면 좋아요. 세상은 2개의 국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거나 알고,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모르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죠. 어느 진영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들의 찬송가나 성경 제 앞에 주기도문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우리 이 열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한지 돌아볼 때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